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야다의 인생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을 알고 싶으시다면 장례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추모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는지 또 슬픔을 공유하는지를 보면 평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장례식을 일컬어 인생의 성적표다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장례식을 갈 수밖에 없는 직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에 100% 공감하는데요. 어떤 장례식은 가면 앉을 자리도 없이 그냥 사람이 빽빽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장례식장은 가면 그냥 가족만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가 더 민망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고인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대략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 유명 인사의 장례식장을 보면서 비슷한 교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의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참석해보진 않았고요. 사실 마라도나는 누구에게는 이 거짓말쟁이 혹은 마약 중독자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라도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일명 신의 손 사건으로 기억을 합니다. 축구를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헤딩을 했는데 이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헤딩을 한 게 아니라 손으로 이렇게 쳐서 넣었어요.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마라도나 하면 저는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마라도나는 그야말로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그의 장례식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추모했는지 해외 토픽이 될 정도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 장례식장이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있었거든요. 그 시절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웬만해서는 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 코로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장례식에 조문을 했습니다. 이 조문 행렬이 얼마나 길었는지 며칠간의 장례식 일정으로도 도저히 그 조문을 막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다 소화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라도나를 추모하며 모인 조문객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그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인터뷰에서 어떤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친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한 명의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이 슬픕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라도나는 우리에게 대통령이나 정치인도 줄 수 없는 희망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마라도나는 단지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는 이 돈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꿈과 소망을 주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으며 아들이었으며 형제였으며 오라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장례식이 보여주는 그의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성경, 특히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의 죽음 또 그 장례식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이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이 죽으면 몇 살을 살다 죽었다,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과연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추모를 했는지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장례식이 나오는데요. 아마 여호야다라는 사람의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 영적으로 홀딱한 이 시대 속에서 여호야다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한번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야다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던 정의로운 시민이었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과 11절,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딸 여우사부아시 아하시야의 아들 요시야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야다가 살던 시대는 남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였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막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막 북이스라엘 왕이랑 막 시원하게 막 잔치도 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에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 쿠데타에 휘말려서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야가 죽임을 당합니다. 보통 이 왕이 죽으면 그 다음 왕이 계승자 서열 넘버 2가 왕이 되기 마련인데 이 왕 아하시야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악녀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겠다면서 이 왕자들, 이 왕위 서열에 속해 있던 이 왕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참히 도륙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라고 하면 사실 자기 손주거든요. 손주뻘되는 또 친척이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왕이 뭐라고 그렇게 죽입니까 사람을?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모성애라는 것이 여성에게 타고난 본능이지만 사람의 욕심 앞에서는 이 모성애고 뭐고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아달랴의 악행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 정말 절체절명의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 다윗의 가문에게서 왕위를 절대로 뺏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뺏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절대로 다윗 가문에게서 왕위를 뺏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 개차만 같아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라는 욕심 많은 여인 때문에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고 심지어는 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만한 그런 크나큰 위기가 남유다에 닥친 것입니다. 이런 큰 위기에서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가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 이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숨겨준 이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이 아하시야, 그러니까 죽은 왕의 이복 누이이자 요아스의 고모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의 일종의 고모부 정도가 되는 사람인 거죠. 여호야다는 이 아달랴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이 어린 요아스를 성전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달랴가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할지라도 이 성전은 일종의 치해법권이라 군사가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아이로 위장해서 이 7년 동안 이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7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여호야다는 드디어 이 요아스를 세상에 공개하고 다윗의 씨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공개를 하고 이 악녀 아달랴를 숙청함으로 이 남유다의 다윗 왕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미건조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일종의 쿠데타를 한 겁니다. 이 일이 과연 쉬웠을까? 이 여호야다가 장군 출신도 아니고 뭐 군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냥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한 왕을 무너뜨리고 이 쿠데타를 성공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개봉한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군사 전문가들도요 확신하지 못하는 게 쿠데타입니다.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정보가 새나갈 수도 있고 이 쿠데타에 실패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이런 쿠데타를 이 제사장이었던 종교인의 한 사람인 제사장이 성공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수는 백성들의 반응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여호야다가 일으키는 쿠데타에 호응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이 여호야다는 그냥 물거품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은 매우 비관적이었거든요.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7년 동안 통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바알이라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무수하게 전파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별명이 바알 전도사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아달랴도 그와 같이 남유다를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달랴가 제공하는 이 바알의 유혹에 꼼짝없이 넘어가요. 7년 동안. 만약에 이것에 반기를 들었거나 또 혹은 불만이 있었으면 7년 전에 이미 그 사이에 이미 뭔가 일이 있어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백성들이 과연 이 7살짜리 왕을 인정을 할까요? 왕이라면 모름지기 좀 어느 정도 성년이 되고 자기 스스로 무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7살짜리 왕을 과연 백성들이 인정하겠냐라는 겁니다. 또 바알을 섬길 때 얼마나 좋았어요. 제가 좋았다는 건 제가 좋다는 뜻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면서 성적으로 엑스타시를 누리고 그 여사제들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리타분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내가 다시 살아야 한다 라고 할 때 과연 백성들이 그것을 동의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말로는 정의를 외칩니다. 하지만 막상 투표를 하거나 지도자를 뽑을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행복한 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사람을 뽑습니다.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최근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저는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는 그때도 똑같았을 겁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똑같거든요. 하지만 여호야다의 이 무모한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무려 7년을 계획한 그 쿠데타는 단 한 명의 누설자도 없이, 배신자도 없이 정말 철통같이 보안이 지켜진 상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아달랴가 제공하는 이 달콤한 쾌락이 아니라 다윗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7살짜리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지만 그 아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요아스의 생명을 건지시고 그를 다시금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런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의미에서 당대에 사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였습니다.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이것을 회복하는 일에 이 온 전심전력으로 이 인생을 투신했던 이 여호야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었으며 꺼져가던 신앙의 불씨가 다시금 타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호야다의 무모하지만 의로운 개혁을 묵상하면서 마치 이 어둠이 가득한 이 방 안에 비추는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타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 사람의 이 추악함, 그런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우울한 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무고한 생명이 죽어나가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자기와 같은 편이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얼마든지 그 거짓에 눈 감아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렇게 많다는 사실에 정말 저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악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그들을 위하여 안수기도를 해주는 이 대형교회, 소위 대형교회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 한국교회는 이미 끝났다라고까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와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가시는구나. 여호야다와 이 레위인들처럼 정의를 쫓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그 작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비록 절대 다수가 이 아달랴에게 넘어가 이 유혹에 넘어갔을지라도 여호야다와 같은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수의 마음을 바꾸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이 여호야다와 같이 이 정의감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일에만 움직이는 그런 이 세상과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요아스와 같은 우리의 믿음, 신실한 믿음을 잘 지키는 그 거룩한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는 눈앞의 작은 이익에 휘둘리지 않았던 정직한 성도였습니다. 역대하 24장 14절을 보면 다른 좀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야다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여호야다만이 한 일이 아니라 요아스가 같이 동역한 일이기도 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이전의 성전은 어땠냐면 이 아달랴와 같은 타락한 지도자들 이들로 인해서 수십 년째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여러분 일종의 건물이라서 주기적으로 보수를 해주고 돈을 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왕들이 어땠나요? 그냥 성전이 아니라 우상 재단에만 몰입하고 사람들도 덩달아 거기만 쫓아가니까 누가 교회에 찾아와서 성전에 찾아와서 헌금을 하며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당연히 이 성전이 그냥 누덕누덕해졌겠죠. 그래서 요아스는 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아스의 결정을 굉장히 높이 사는데요. 저는 이 일을 요아스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다른 왕들이 아니라 요아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아스가 아닌 다른 왕들 성전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그냥 와가지고 제사나 좀 드리고 제물이나 좀 바치지 성전 구석구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문제 있는지 관심이나 가질까요? 안 가집니다. 예. 그냥 잠깐 와서 제사만 드릴 뿐 성전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서 제가 요아스의 이 성장 배경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어디서 자랐다고요?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 성전은 일종의 고향 같은 느낌입니다. 그냥 할머니 고향, 할머니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 성전을 생각하면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 내가 내 어렸을 때 유년기의 추억이 다 고스란히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성전은. 요아스만큼 성전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거기서 뛰어놀고 내가 그냥 늘상 성전에 있으니까 성전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요아스만큼 아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요아스는 자기 일처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치 제가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학교 센터 구석구석 제가 다 알잖아요. 제가 모르는 게 없잖아요. 콘센트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제가 다 알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아스의 생각만큼 성전 공사는 그다지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하고 성경을 보면 그 명령을 하고 23년 동안 제사장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뉘앙스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제사장들이 돈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나서 성전 수리에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에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쓴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해먹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 왜 그 제사장들이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전의 삶이 너무 피폐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까? 나라가 그렇다고 와가지고 제사장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제때 줍니까?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는 데 쓰거나 또는 생활하는 데 생계를 유지하는 데 분명히 썼겠죠. 그러다가 이제 견물생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가장 믿을 만한 이 여호야다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직접 재정을 관리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23년 동안 꿈쩍을 하지 않았던 이 일이 그냥 순식간에 완성이 돼버려요. 심지어 재정이 남아서 성전에 쓸 그릇과 기물들까지 채워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14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다시 시작.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야의 전에 쓸 것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막 금그릇 은그릇 만들어서 그 비어있던 성전을 채워넣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여호야다의 이런 행적을 보면서 문득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했던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불의에 굴하지 않는 제사장이자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정직한 관리였습니다. 그가 뭐 솔로몬처럼 돈을 막 벌어오는 그런 능력은 없었을 거예요. 뭐 돈을 막 가져다 주면 30배, 60배, 100배로 막 불리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정직이라는 이 능력만으로도 그 나라의 부조리가 해소되고 재정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조직에 몸담고 있는 저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이 여호야다만큼 정직한가? 이 교회에서 특히 이 교회라는 조직만큼 정직이라는 덕목이 중요한 조직은 없겠구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회는 일반 기업들만
교회만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일반 기업들은 국세청에 관리 감독을 받잖아요. 세무조사도 받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이 돈을 해먹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동기 중에 그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긴데 사실.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요. 수십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리베이트로 수억을 받아다가 잠적한 놈이 하나 있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놈이. 교회도 문제죠, 사실. 어떻게 목사를 믿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어떻게 장로가 아니라 목사가 그 돈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 교회도 문제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재정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킨 목회자 또 혹은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제가 우리 교회 거의 처음에 왔을 때 초창기에 저를 재정적으로 테스트하던 분이 있습니다. 물론 널 테스트해서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느껴요. 아, 이분이 나를 좀 테스트했구나.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떻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직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걸려 넘어졌을 법한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호야다는요, 아달랴를 몰아내므로 세상에 정의를 세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깨끗한 양심을 가진 참성도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깨끗한 양심은 성화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도 혼탁하고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직하기만 해도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데요, 성도에게는요, 이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당연한 정직으로 인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의 공무원이나 관료 중에서 이 여호야다와 같은 관리, 공무원이 많았다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지금 출산율이 지금 바닥을 치고 있고 박살이 났는데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한 해에 한 50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적된 예산만 하더라도 수백조라고 해요.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출산율을 높이는 데 쓰고 있나요? 만약 그 돈이 목적대로만 집행이 됐다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아마 지금쯤은 다 해결됐을 겁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야다는 남유다를 지킨 최후의 영적인 보루이자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지킨 마지막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혼탁할수록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가 더욱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그런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마지막 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든 말든 일단은 남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저기 눈먼 돈이 있으니까 저거 내가 어떻게든 해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또한 이 나라를 건전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을 건전한 재정으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야다는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명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아멘. 몇 살을 살았다고요? 130세를 살았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살아도요, 한 120세라고 해요. 과학적으로 사람의 수명이 한 120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의 주어진 수명을 아득하게 넘긴 이 여호야다의 생애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 저건 축복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야다를 130세까지 이 땅에 두셔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정직하고 선한 사람 일찍 천국에 불러서 이렇게 수고했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고생스러운 이 인생길을 130세나 살게 하십니까? 저는 그 이유를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요아스가 그 아버지 같은 생명의 은인 같은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정말로 신속하게 성전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참으로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하고 막 대단한 척하다가 막상 그거 죽으니까 이제 나한테 잔소리할 사람이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성전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요아스를 보면서 그래 원래 사람이 원래 그렇지.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 일이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일이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실 텐데요. 과연 내 자식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내가 용돈도 주고 내 집에서 살고 내가 힘이 아직 세니까 얘가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결혼을 하고 더 이상 나의 힘과 잔소리가 통하지 않는 그럴 때 혹은 내가 죽고 나서 이 자식이 과연 교회를 계속 다닐까? 계속 신앙생활을 할까?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세요? 다들 이런 생각 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똑같이 목사 아들로 자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는 그런 놈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라고 말을 못하겠네. 말했네. 여러분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가정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가 과연 하나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그는 여호야다라는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7년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나 목사님의 제자로 평생을 제자 훈련을 받다가 그 교회를 평생 섬기다가 신뢰를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교회를 떠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요아스는 그렇게 신앙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아마도 요아스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냥 여호야다라는 사람을 그냥 전적으로 의지만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떠났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보면 참 걱정이 많습니다. 소위 MZ세대라 불리는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가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대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던 시대, 그 이전 세대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더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세대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태어났나요? 나는 부모 등골을 빼먹어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타는 애들은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MZ를 만든 건 결국 기성세대들입니다.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세대. 결국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이 사람을 만들고 기도와 예배와 신앙생활마저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이 요아스와 같은 세대를 만든 것은 결국 우리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자녀들이 다 요아스처럼 되지는 않겠죠. 분명 그 중에는 요시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사용할 때 비로소 나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호야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과 모든 힘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이 쿠데타를 성공하게 된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힌트를 좀 드릴게요. 잘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으니까. 이 쿠데타가 있었던 그 해에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대략 40년 정도를 통치하고 죽습니다. 대충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여호야다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대략 90대 후반 내지 100세쯤 되었을 때 이 쿠데타를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열정으로 가능한가요? 100세쯤 되면 이미 손주들 그냥 재롱이나 보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때인데 그는 나라를 뒤집는 이 개혁을 쿠데타를 성공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성전공사라는 이 막중한 일을 그가 몇 살쯤 감당했을까?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고 23년이 지난 후쯤이었으니까 그의 나이가 120세가 분명히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는 자신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그 아들 같은 요아스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결국 그런 그의 열정을 누가 알아주었습니까? 비록 자식이나 다름없는 이 요아스는 그 열정을 외면했지만 하나님과 백성들은 그의 열정과 그의 신앙을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아멘. 비록 그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 제사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의 다윗의 묘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왕의 묘실이라는 것은요, 오직 다윗의 DNA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호야다만큼은 다윗의 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평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야다에게 내리신 일종의 인생의 성적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야다는 자신의 나이에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팔과 다리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겠죠. 하지만 불의를 대항해서 싸울 때만큼은 젊은이들조차 두려워하는 이 국가를 대항해서 싸울 때만큼은 불타는 심장으로 최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노욕을 부리지 않고 부당한 재물을 축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남은 수명을 모두 사용해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신앙의 모범이 되는 일에 자신의 전생애를 투신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의 노력이 그의 아들과 같은 요아스에게는 닿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지킨 그 신앙과 그 예배와 성전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그 영적 암흑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예전보다 근력과 열정이 떨어졌다고 그것을 핑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랑하는 한 가지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잖아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지키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오래 사셔야 합니다. 되도록 오래 사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의 사명자임을 잊지 맙시다.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신앙이 계승되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 단어는 영어로는 anointing이고요. 한글말 우리에게 익숙한 한글말로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라는 뜻인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본래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순수하게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은 역할만 다를 뿐 모두가 다 한 가지 사명을 가집니다. 뭐냐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야다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시대를 위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왕같은 제사장,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야다처럼 정직과 열정, 사그라들지 않는 사명감으로 불타는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힘이 미약할지라도,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서 우리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지만 적어도 나의 가정, 내가 섬기는 푸른 순, 또 혹은 교회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간절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제사장이요 참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지켜낼 때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 자녀들은 아마도 우리를 그렇게 추억하겠죠.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로 인하여 행복했고, 그로 인하여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거면 된 거 아닌가요?
예. 뭐 길어야 뭐 100년 사는 인생. 뭐 누려봤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성적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 영원히 그 성적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영예로운 성적표를 가지고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영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